요즘 따라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분들 계시죠. 자식을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들. 왜 내 말은 저 아이에게 닿지 않을까?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지쳐버립니다. 또 어떤 날은 그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서로의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그 벽 앞에서 부모는 무력감을 느끼고 자식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난 인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내 품에 온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 업의 흐름, 그리고 수행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전생에 내가 던진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 한 줄기 업이 만들어내 나에게 돌아온 답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분노, 후회, 눈물 모두가 내 마음을 닦는 과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결국 그 마음의 씨앗이 싹튼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인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은 나의 업에서 온 인연입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마음 부모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1장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말과 행동도 결국 마음의 흐름 위에 놓인 결과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미소, 부모의 한숨, 부모의 불안한 눈빛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조용히 씨앗으로 스며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깨울 때의 목소리,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맞이하는 표정, 아이가 실수했을 때 내뱉는 한숨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틀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아이의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때로는 부모의 그림자처럼 다시 나를 비추지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며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맨날 이 모양이냐.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아이는 아침마다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자라서 자기 동생에게 똑같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심은 씨앗이 저렇게 자라는구나. 내 짜증이 아이 안에서 또 다른 짜증으로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이 밖으로 피어난 꽃이라고. 그 꽃이 시들거나 엉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탓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투, 표정, 태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10년 후 그 아이의 말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20년 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점이면서 동시에 희망적인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까 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조급한가를 돌아볼 때 관계의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내가 급하게 서두르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불안하게 걱정하면 아이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면 아이도 감정 조절을 못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업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거칠게 할 때마다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문득 나도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났어요. 심지어 똑같은 말투, 똑같은 표정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구나. 이 어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거친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안의 상처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왜 그 태도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천천히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처럼 자식은 나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법구경 2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보다 자비를 일깨웁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열매를 통해 나를 새롭게 가꾸라는 뜻이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식이 보이는 모든 모습은 단지 그 아이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과거가 있고 당신의 현재가 있고 때로는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미래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이것이 내 업이 피어나는 자리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분노는, 이 답답함은, 이 서운함은 정말 지금 이 아이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있던 것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반응하는 부모에서 알아차리는 수행자로 변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의 씨앗을 다시 돌보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분노로 키울 수도 있고 자비로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혀 다른 꽃을 피웁니다. 오늘 아침 아이를 깨울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보세요. 오늘 저녁 아이의 실수를 볼 때 한 박자 쉬고 숨을 고른 뒤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다른 씨앗을 심는 시작입니다. 자식이 내 업에서 왔다는 건 결국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아이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돌을 닦아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나를 닮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할까?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숱한 밭하에서 타인을 탓하지 말라고, 자신이 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째로 비추는 말입니다. 자식이 보이는 고집, 무심함, 불안함은 사실 부모의 내면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아이의 거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자기 말을 무시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도 젊은 시절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답답하고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어머니가 되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의 원리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지금 내 딸이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우유부단함이 답답했습니다. 왜 결정을 못 내리냐? 왜 자신감이 없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늘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지, 아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이의 우유부단함은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딸의 말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랬었어.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알겠다.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때로 맑고 때로 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언제나 나의 모습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내 얼굴의 먼지를 닦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자식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설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밖에서 적을 찾지 않는다고. 오직 자기 안의 어둠을 본다고 말입니다. 자식과의 다툼, 오해, 서운함은 결국 나 자신을 보는 기회입니다. 내 안의 분노, 두려움, 부족함이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뿐이지요. 아이가 게을러 보인다면 혹시 내가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보세요. 아이가 냉정해 보인다면 혹시 내가 감정 표현을 억눌러 온 것은 아닌지 보세요. 아이가 불안해 보인다면 혹시 내가 과도한 걱정을 전염시킨 것은 아닌지 보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식을 고친다는 말보다 자식을 통해 나를 고친다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바라는 좋은 자식은 결국 내가 닮고 싶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그 아이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단점 10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단점들을 다시 보면서 혹시 자신에게도 비슷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의 단점이 자신의 단점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식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거울의 진실입니다. 자식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이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국 이 싸움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싸움. 오늘 저녁 자식과 대화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함은 정말 아이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인가? 그 싸움을 이겨낸 순간 부모의 눈빛은 한층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자식의 마음에 다시 스며들고 그 아이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의 불안과 상처를 알아차릴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은 나와 함께 성장하는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가 키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나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를 가르치는 또 하나의 수행자입니다. 묘법연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만난다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연의 근원을 배웁니다. 그 길이 다를 뿐 목적은 같습니다.
함께 깨어남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방황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내 안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반대로 살고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를 보는 눈이 변한 거였어요. 그 어머니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수라 부릅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자비를 배우는 관계. 부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을 설하셨습니다. 묘법연화경에서 모든 사랑은 집착으로 시작되지만 자비로 머물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는 이유는 아직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집착의 밧줄이 되어 자식의 자유도 내 평화도 함께 묶어버립니다. 집착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대학에 가야 해. 이 직업을 가져야 해.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말들 속에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실망한다는 조건. 하지만 자비로 사랑할 때는 다릅니다. 그 아이의 삶을 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 아이의 수행길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랑은 자유로워집니다. 자비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복한 길을 가렴. 네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렴. 네가 원하는 삶을 살렴. 내가 함께 있을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 이 두 사랑의 차이는 큽니다. 집착의 사랑은 아이를 숨막히게 하지만 자비의 사랑은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날엔 아이가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화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기도 하겠지요. 그것도 그 아이의 수행입니다. 부모라는 벽에 부딪혀가며 자기만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는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구나.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는구나. 나에게 노음을 배우게 하는구나.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묻고 있구나. 그 마음 하나로 고통이 수행이 되고 인연이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는 그 길이 그 아이의 배움의 여정임을 믿어주세요.
우리도 젊은 시절 방황했고 그 방황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져 보지 않은 아이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같습니다. 묘법 연화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꽃은 고통의 흙 위에서 핀다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오해, 눈물, 후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 그 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식은 나의 업의 거울이자 함께 깨달음을 배우는 도반입니다. 그 아이가 내 곁에 온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그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이가 말할 때 정말로 들어주세요. 충고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 그 한순간이 당신의 마음에도 빛을 피워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식을 놓을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걱정이라는 이름의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아이를 향한 사랑은 점점 집착이 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음은 평화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를 때 그 마음은 나도 아이도 모두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놓음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이를 믿는 사랑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갈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마다 조언을 쏟아냈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런데 아들은 점점 말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그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만 해줬더니 아이가 울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들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구나.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놓음의 사랑입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그저 함께 있는 마음, 그 속에서 진짜 관계가 피어납니다. 놓음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부모가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기대를 놓아야 합니다.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변호사가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는 사실 내 꿈의 투사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 이루려는 마음. 둘째, 통제를 놓아야 합니다. 아이의 시간을 관리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려는 마음. 그 통제는 사실 내 불안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믿지 못하는 내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셋째, 비교를 놓아야 합니다. 다른 집 아이와 형제자매와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마음. 그 비교는 아이의 고유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시간에 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상의 자비라 부릅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사랑, 도와주되 붙잡지 않고 관심을 주되 간섭하지 않는 사랑. 무주상의 자비는 이렇게 실천됩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되,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지켜봐 줍니다. 아이가 실수할 때 같이 슬퍼하되,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어줍니다. 아이가 성공할 때 같이 기뻐하되, 그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어느 어머니는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충분히 강하다. 이 아이는 스스로 배울 수 있다. 이 아이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되뇌다 보니 정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항상 그랬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자식은 자신만의 힘으로 피어납니다. 사랑은 결국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이지요. 부모의 일은 아이를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부모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고, 네가 충분하다고, 내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주는 것. 그것이 노음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통해 배우는 감사의 수행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가장 큰 깨달음은 고요한 명상 중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가까운 인연에서 진리를 본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 그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과 후회를 안겨줍니다. 그 모든 감정이 바로 나를 깨닫게 하는 감사의 길입니다. 어느 노모가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아이를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 나이 드니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사랑도, 인내도, 내려놓음도요. 이 고백은 불교의 자비 수행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 세상의 모든 인연은 나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흔들 때 그 흔들림은 나의 수행을 깊게 만듭니다.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아이의 미소 속에서 무상을 배웁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밤새 울어도 말을 안 들어도 끝없이 돌봐야 하는 그 시간이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자랄 때는 내려놓음을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내 품에만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가 될 때는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도 부모가 되어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고 그 고백 속에서 세대를 넘어선 이해가 피어납니다. 결국 부모의 삶이란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입니다. 감사의 수행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웃어줘서 내가 기쁨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내가 위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서 내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아이가 실수해서 내가 용서를 배웠습니다. 아이가 독립해서 내가 노음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로 바꾸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래, 이 또한 나를 닦는 인연이구나.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랑은 수행이 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내 눈을 바꿉니다. 같은 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은 나의 전생이 보내온 수행의 답장이다. 그 인연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을 넘어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 깊은 연결입니다. 그 아이가 내 삶에 온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피면 관계는 평화가 되고 그 마음이 집착으로 흐르면 관계는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길은 서로의 마음을 닦는 두 개의 수행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노음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믿음을 배웁니다. 그 과정이 바로 가족이라는 도량이지요. 묘법 연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꽃은 고통의 흙 위에서 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오해, 후회도 모두 그 꽃을 피우기 위한 흙입니다.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내 안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분노는 연민으로, 한숨은 감사로 바뀝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자비의 파도를 보세요.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부처님의 미소와 닮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법구경에서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이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바꾸는 순간 그대는 이미 위대한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그 길이 때로 험하고 때로 아프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이 두 수행자가 함께 걷는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연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처님 말씀 안에서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자비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